정상화시켜서 로마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게 인천 개척교회발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라는 말을 들어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좀 발버둥을 쳐보는데 거기서 또 확진자가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것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고 이 세월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징계 수단이 세 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칼로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기근으로 징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45구절이나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면 좋겠지만 이 구약에서 44번 이 구절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 구절이 등장해서 총 45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12절 말씀도 나오지만 그 외에도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면 예레미야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천년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칼과 기근과 천년병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도구로서 징계의 도구로서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칼과 기근과 천년병을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 5장 17절 말씀에 봐도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빨간 글씨 보면 칼이 등장하고 기근이 등장하고 전염병으로 등장해서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공의의 선지자인데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4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리니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 보면 전염병이 등장하고 칼로 너희들을 죽였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안 돌아오냐라고 말하면서 여기도 역시 전염병과 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말씀 마지막 종말의 시기도 하나님 이렇게 심판한다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칼이 일어난다라고 했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해서 여기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오면 칼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경 기자들은 45번이나 걸쳐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의 마음속에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지 못할 때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심판하겠군요 라고 말하면서 아멘 하며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성도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목사님 그 말씀 옛날 얘기 아닙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은 벌써 2000년 전 얘기고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말씀은 2600년 전 얘기인데 그 옛날 얘기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력이 있으니까 그 옛날 얘기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구약 성경은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 신약 성경 말씀도 벌써 100년 어가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옛날 얘기다라고 무시할 수가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년이 굉장히 깁니다. 2000년이면 더 길고요. 2600년, 3000년 전 얘기 같으면 진짜 옛날 고조선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를 동시에 보시는 분.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시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제 했냐로 하면 어제 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지금 구약 성경이 읽어놨는데 그거는 구약 성경 아닙니까? 지금은 복음 시대고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어떻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역했던 예수님도 구약 말씀을 학절 하나 배치하고 구약 말씀 인정했어요. 제가 지난해에 교사대학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은 제사장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면서 제사장 나라 특징에는 5가지 있고 하나님의 나라 특징은 이런 5가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그릇을 갖다 놓고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딱 넣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릇 안에서 들어갔던 적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다 포함이 되는 걸 보게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사장 나라 법을 다 들었던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읽은 구약의 말씀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일어나는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징계수단 3가지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도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때 이 3가지 방법으로 하는구나 알고 보시면 세상이 새롭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칼은 일종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지구 곳곳에 지금도 국가 간의 전쟁이 많이 나서 전쟁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전쟁을 얘기하고요. 기근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통한 굶주림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굶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근이고요. 전염병은 병원체가 침입하여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되는 질환을 얘기하죠. 지금 코로나19는 전염병 아닙니까? 저 사람 병 걸리면 나도 옆에 있다고 보면 호흡기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병이 전염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 순서가 예를 들면 순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칼로 상징되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새로운 처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사람은 전쟁에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먹는 물도 마시는 먹는 음식물도 부족하니까 어떤 걸 경험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결국엔 그 있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시들을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근으로 통해서 어찌어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살아난 사람들도 환경이 너무 더럽고 환경이 너무 오염되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쭉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거꾸로도 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전염병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일으켜주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코로나19가 딱 발생되니까 경제가 마비가 되잖아요. 경제가 딱 마비가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 직장생활 못하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경제 활동으로 통한 기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나라 기근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한 것을 여러분이 볼 건데 이렇게 어떤 순서든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 혹은 전염병, 기근과 칼은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중에
우리에게 지금 맞다 떨어진 게 코로나19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전염병이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염병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자료, 서적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전염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콜레라와 같은 소화기 질환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환은 물 잘못 먹으면, 그 다음에는 음식 잘못 먹고 분변, 배설물로 통해서 이제 생기는 거죠. 콜레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발진이나 티푸스라는 그런 전염병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벼룩이나 이나 모기 등 매개 곤충을 통해서 이제 전염병이 되는 거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40,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집에서 밤에 되면 따닥따닥하고 이자 같은 건 기억날 겁니다. 이런 곤충을 통해서 전염병이 이제 벌기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전염병인데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감기도 역시 호흡기로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고요. 아르에스레이스에서 이제 전염병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도 사실은 호흡기로 통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된 사람한테 옆에서 이제 호흡기로 통해서 침이 튀거나 이렇게 하면 호흡기로 통해서 이제 전염이 쭉 되는 걸 보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통계상으로 우리 전 세계에 확진자가 700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하고요. 사망자가 4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적은 수가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울 정도로 전 세계에 확장되었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일일 생활거리인 걸 알 겁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말세의 특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세의 특징은 빠르다. 말세의 특징은 지식이 더한다. 이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굉장히 빨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하루만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미국도 10시간, 10몇 시간 하면 미국까지 갈 수가 있고요. 브라질까지 가도 비행기를 직항으로 간다고 하면 몇 시간 걸리지 않으면 갈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기차는 또 얼마나 빨리 가요? 지금도 KTX는 타시면 옛날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 4시간 정도 걸렸던 게 이제 1시간 4, 50분만 하면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라요. 자동차도 얼마나 빠른지 엑셀만 밟으면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병원들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빨리 간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이러스가 빨리 확장되었냐고 말하면 전 세계 사람이 이렇게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0년간 여러분 이 전염병이 호흡기로 인해서 감염되는 전염병이 3차례 발생되었습니다. 2002년도 사스 바이러스죠. 2012년도 메르스 바이러스가 발생되었고요. 작년 말부터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원래 6월 현재까지도 코로나19가 발생됐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 20년간 발생된 거고 발생된 주기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코로나를 막는다고 해도 또 바이러스가 뭔 생긴지 어떻게 생길지 변종이 생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에 어떤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사회를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눈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 의사들이 쓴 글, 기독교 교수들이 쓴 글, 신학자들이 쓴 글에 의하면 지금 왜 바이러스로 통해서 전 세계 사람이 힘들까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기독교 계통에 소화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 인류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망시킬 때는 제일 기준이 뭐냐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를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고 항상 징벌했던 걸 보게 되는데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즐기는 세상이 되면 결국에는 그 세상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생기고 서울발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했는데 거기가 게이들이 들어가는 술집인데 몇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런 게 있는지 알았어요, 몰라서? 저는 처음 들었어요. 게이들만,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술 먹고 즐기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서울과 대구에서 연례적으로 열리는 동성애 축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가 축제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인데 나라에서 지원하고 나라에서 허락해서 동성애 축제를 하게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 보시면 좋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를 들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파괴되었다. 자연 파괴.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모든 문제들, 지구의 온난화 문제들, 바닷가의 오물 문제들 전부 다 인간의 욕심으로 통해서 자연이 파괴되잖아요. 바다도 파괴가 되고 산도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는 뭐 다 파괴가 되잖아요. 두 번째는 농업의 산업화입니다. 농업을 하는데 유전자 변이를 해서 어떻게든지 많이 생산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산하는데도 공장형 축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소학마리 키울 때 소하고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들에도 가고 풀 먹이고 저 산에 가가지고 뜯어 먹였는데 요즘 소 먹이는데 그렇게 먹이는 집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갖추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간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요, 인간의 증가로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이렇게죠. 우리 교회가 1971년에 여기 세워졌는데 여기가 옛날에 뭐였습니까? 말하면 개척하신 우리 장로님들의 옛날 보면 여기가 논밭이었습니다. 논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상 건물중은 다 시골 동네였을 겁니다. 자연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니까 결국엔 개발하게 되고 개발하다 보니까 자연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연 환경이 딱 파괴되는 순간 그 자연에 살았던 야생 동물들의 살 처소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음식물을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고기는 옛날부터 훨씬 더 잘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옛날에 소고기 먹으려면 1년에 한 번씩이나 뭐 잔치하거나 자기 생날이나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 맛을 봤지 요즘처럼 고기를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는데 고기도 질이 좋아야 되니까 방목해서 키우지 않고 고기를 연한 고기를 키우려고 이왕이면 소나 돼지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공장형 축산을 쭉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자연을 자꾸 파괴하다가 보니까요, 야생동물이 살 위치가 적어지는 거죠. 구역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바이러스가 어디에 들어가서 사느냐 하면 야생동물에게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생동물에게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야생동물이 사는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져서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 야생동물이 사는 지역이 점차적으로 좁아지니까 이 동물들이 야생동물하고 들어있던 이 숙주였던 바이러스가 거기서 머물다가 이러다가는 내가 구할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든지 거기에 있지 못하고 뭔가 탈출해서 다른 곳에 들어갈 처소를 찾는데 가만 보니까 처소가 조금 돼 있거든. 어디냐면 대량으로 사육되는 가축에게 바이러스 들어가면 되겠다.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데 밀집되어 있는 저 사람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그 가축들에게 있었던 야생동물에게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사람이 밀집된 사람에게나 밀집된 동물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년마다 연례적으로 한 게 돼지 콜레라 걸리면 돼지를 몰살시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괴롭힌 바이러스는 주로 동물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습니다. 동물들이 원래 바이러스가 머물고 있었는데 인간이 동물과 가까이 하고 야생동물을 가까이 하고요. 인간이 그 야생동물을 보호식용으로 몸에 좋다고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자연적 모르게 그 동물들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 들어간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한발, 중국 우한발 했는데 우한에 얘기할 때 전부 다 야생동물 뱀 나오고 박쥐 나오고 그것을 사람이 음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종훈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가톨릭대학교 의대 외래 교수이고요. 닥터월 기념 성모학과 원장인 분이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글을 쓴 부분이 제가 공감이 되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그 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신기한 사실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여 식용을 금지한 동물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인간들이 어렵게 밝힌 인수 공통 감염병의 동물 숙주들이 쭉 쪽집게처럼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하고 척추 동물 속에 동물의 숙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거기에서 머물고 살았는데 그 바이러스가 머무르게 된 동물을 딱 조사를 해봤더니만 전부 다 성경에 나온 부정한 동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메르스 바이러스 어디서 생겼어요? 낙타죠, 낙타. 성경에 낙타 먹지 말라고 했고 부정하라고 했어요. 돼지, 우리 돼지고기 참 좋아하잖아요. 삼겹살만 좋아하는데 돼지 독감이 거기서 발생돼요. 물수리, 물새는 독감, 갈매기 독감, 박쥐, 우한발 박쥐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 통해서 전파됐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패스트, 중세시대의 패스트는 쥐로 통해서 전파가 되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뱀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사방 오리 너구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도마뱀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파되었다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다 성경 말씀에 나온 부정한 동물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인수 공통 감염 연구에 있어서 레위기의 부정한 동물은 과학자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할 일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딱 생기면 과학자들이 뭘 딱 찾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조사를 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바이러스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부정한 동물이야 너희들 먹지 마 라고 얘기한 동물을 통해서 그 동물이 좋다고 먹은 거죠. 사람이요. 이번에 또 박쥐, 배, 중국에 가면 여기 못 먹는 거 없는 거 아시죠? 야시장에 가면 오만 먹을 것이 우리는 도저히 못 먹는데 그들은 그걸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맛있다고 먹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바이러스가 숙주돼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먹으니까 인간에게 오게 되고 인간에 오니까 인간을 타고 쭉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씩 교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앞산에 가면 대덕식당 뭐 유명해요? 순댓국 유명하지. 그 다음에 순댓국 이런 것들 하면서 목사님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제가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어지간하면 저도 가끔씩은 먹어요. 그때 사실은 잘 안 먹는데 순댓국 같은 거 어지간하면 성경에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걸 안 먹는 게 내 건강에도 좋고 성경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다고 무시했다가 전부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바이러스가 전부 다 구약성에 부정했던 동물 속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걸 지금 기독교 의학자가 의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먹어야 될 음식이 뭔가? 그러면 성경에 정결하다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가 가만히 보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타락함 때문에 생긴 질병이 코로나19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부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통해서 힘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코로나19가 지금 딱 6월달에 끝나버리면 제가 이 말씀 안 하는데 이게 연말까지 보는데 연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의를 바로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 시민으로 관점, 그냥 일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말씀드리면요. 시민으로서는 바이러스와 관계된 사람들은 백신과 치료제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가기 좋고 막 지금 미사일을 쏴가지고 화성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아직도 백신 치료제 개발 못했잖아요.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은 빨리 해야 되죠. 의사와 간호사들은 확진자 치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일반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방안이 뭐냐면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손 좀 씻으라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힘들어도 마스크 착용하는 겁니다.
제가 마스크 착용하라고 이러면 저 혼자 지금 마스크를 벗으면 굉장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내내 제가 마스크를 입고 예배를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스크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인천의 개척교회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집회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끼리 모여놓고 마스크 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성령 집회를 하고 공예를 해도 마스크를 끼지 않으니까 입에서 빈말 막 침이 튀니까 그 마스크로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예배 끝나고 마찬가지 마스크를 끼잖아요. 형식적인 것 같지만 내가 마스크를 끼는 게 불편해 보이지만 내가 사는 방법이고 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끼는 거 기본적인 거지만 잘 해줘야 됩니다. 나도 그런 사이에요. 이거 성격대로 가거든요. 막 답답하니까 벌써 막 좋을 때 있잖아요. 찬송할 때 벅하고 시원하게 막 찬송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다가 옆 사람은 불안한 거. 혹이라도 문제 생기면 그 사람 병드니까 마스크 착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도 간의 안전거리 유지하면 지금도 쭉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남을 배려해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조용하게 자기는 기분 좋다고 말하는데 침이 막 툭툭툭툭 뛰는데요. 바이러스가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조용하게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거는 일반 시민으로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시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가요. 의학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도 돼요. 예를 들면 감기다. 감기면 병원 가면 됩니다. 가서 약 타서 먹으면 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감기처럼 우리 의학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 별 문제도 아닌데 지금 치료제, 백신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의학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걸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한 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조칼롯이 소돔성이 심판당할 때 6번이나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50명 있어도 그 성결한 겁니까? 결국 그 속에는 롯이 있는데 롯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레미야서를 제가 선택했는데요. 이 말씀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려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뭄 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몇 번 기도하느냐면 3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단락을 2단락으로 나눠졌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고 이게 3번이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7절에서 9절 말씀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죄가 참 많습니다. 이 7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인정하는 거 우리 죄 많습니다 라고 인정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이니까 살려주십시오. 내리려는 심판 좀 유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보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0절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쭉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금식하고 번제드리고 제사 드릴지라도 가뭄 이후에 이런 징계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대답하고 중보 기도하고 대답하고 중보 기도하고 대답하는데 15장 9절 말씀까지 3번에 걸쳐서 중보 기도하고 3번에 걸쳐서 응답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적인 한계를 넘는 문제를 가지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의료진과 방역진들 함께 해달라고,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확진자들이 빨리 건강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방송만 보면서 겁낼 게 아니라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뭔가를 알고 그걸 기도로서 승화시켜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전염병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빨리 우리를 돌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보셔야 될 게, 아유 코로나 겁나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안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들어가면서 성경책과 들고 사진 찍었죠.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이 눌러버려서 숨이 막혀서 죽었습니다. 시민들은 인권 존중해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보면요, 말씀과는 거리가 멀죠.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 들고 예배당 가는 거는 보여줬지만 인종차별 진짜로 많이 하고요. 그렇잖아요. 자국 중심이죠. 대국이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를 아울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있다는 게 성경적이 못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흑인이었던 플로이드 죽음을 애도한다고 그렇게 시위를 하면서 밤이 되면 그 사람들이 약탈자가 돼서 아무 죄 없는 상점에 들어가서 옷 훔쳐내고 물건 훔쳐내는 게 전 세계적으로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인권을 외쳐도 그들은 말씀과 아직도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서 칼과 기름과 전염병을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 고침받는 방법도 이미 써놨어요. 그걸 모르죠, 여러분. 칼과 기름과 전염병에서 네 나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한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부분인데 시작.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포산을 먹고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전염병 재앙도 내린다고 했고 메뚜기 재앙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웃을 잘 보시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힘든데 또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 때문에 힘들다는 걸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는데요. 그림 여러 한 장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거쳐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메뚜기가 떼가 성경 말씀 출애굽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인도 상황이고 중국 상황인데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많은 메뚜기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을 다 깔아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기근이 올 수밖에 없고 기근이 오면 전염병이 올 수밖에 없죠. 재앙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 메뚜기 재앙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이 출애굽기의 10번째 10가지 재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때 너희들은 악한 길을 떠나고,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악한 길을 떠나고 나가는 것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미 방법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너희들 고쳐진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대로 살고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거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겁나서 이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땅이 고쳐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때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힘들잖아요.
이런 세상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 앞으로 이런 세상이 계속되리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삶이 어려우면 항상 이 땅의 삶이 어려운데 위를 쳐다봤어요. 예수님 빨리 와달라. 하늘을 보았다. 빌 게이츠가 2017년에 바이러스 위험을 경고했다는 말을 들었죠. 전염병이 핵폭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앞으로는 전염병이 세계에 이끌 거다라고 해서 2017년도 얘기를 했는데 얘기는 했지만 전염병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0만 명이 죽었다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끝나고 어떤 변종이 생길지 그 누구도 모르고 아마 전문가들은 어떤 변종이 또 생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을 바라봐야 될 건 이런 고통이 없는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마라나타 신앙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했어요. 힘들고 눈물 나고 사망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당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신앙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힘들죠.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전염병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시민으로 성도로서 잘 대처해서 이 위기를 단번에 지났을 때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